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기도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은 그 사람의 주인이시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이르러 와서 기대 그가 요셉을 가장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요셉에게 맡았더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24, 25 영원 누리는 기도입니다. 24, 25 영원 누리는 기도. 창세기 39장 1절 6절. 왜 24냐? 우리의 하루의 시간이 24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게 24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24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 비밀을 최고로 누린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가는 현장마다 노예로 가도 또 감옥으로 가도 또 어려움을 당해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함께하는 24의 이 비밀 속에. 그리고 25는 이건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돼요. 그러면 25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25.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 불신자 보디발이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가 하는 일이 전부 형통하구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25입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당신과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건 전도하라 마라 그 수준이 아니야. 불신자가 봐도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건 그냥 전도가 되는 거야. 누가 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바로 25. 25를 누리는 기도. 누가 봐도 하나님. 이 사무엘이 있잖아요. 이 사무엘을 그 사무엘상에도 보면 사무엘을 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 정도예요. 사무엘. 그러니까 25를 누린 사람이죠. 사무엘을 만난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었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고 나중에 이 영혼의 누리는 이건 바로 이 기념비를 남기는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는.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 기념비를 남기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노예가 그 애굽의 2인자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야. 전 세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와서 쌀을 살 만큼 쌀 사러 다 애굽으로 다 모여드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몰려와.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세계를 살리는 그런 기념비를 남기는 그게 영혼입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4, 25 영혼을 누리는 이 기도. 그 대표 인물이 누구냐? 요셉.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완전히 누리는 우리가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벌써 뭘 가지고 있었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성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끝냈다.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 완전한 분, 이 땅에 완전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이 요셉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왔잖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거야.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여자의 후손이 뭐냐? 이게 히브리 말로 뭐야? 구원자란 뜻이야. 구원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는 전부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누가 알고 있으냐? 아브라함. 이 요셉의 그 할아버지죠.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전달했잖아요.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이게 피 흘려 죽여서 불태워 드리라는 거야. 그 시험을 줄 때 그 모리아산에서 수풀에 있는 수양. 그 수양을 뭐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이삭이 그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수양을 잡아갖고 피 흘려서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이 생각할 거 아니야. 내가 번제잔에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수양 대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 이삭이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죽다 살아났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팍 그 영혼 속에 각인된 거야.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 이걸 또 전달하고 야곱이 또 요셉에게 전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 그리고 늘 예배의 이 완전성입니다. 예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왜? 예배 왜 완전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이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겠다 이랬어요. 영원히 서. 이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푸른 마르고 다 꽃은 시들고 없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왜?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넣는다. 이게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 그 주시는 완전한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마음에 담고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주시고 그걸 말씀대로 이루어 가셔. 그 아브라함 때도 그랬잖아.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 말씀 주신 거야.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도록 해주겠다. 이제 그 약속을 주셨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안 믿어서 그런 거야. 설마 내가 할아버지인데 또 사라는 이제 막 할머니가 되고 애를 내 씨로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는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 너 씨로 천하 만민 복받도록 해주겠다. 그래, 아브라함이 이게 말씀을 줘도 안 믿어. 그래, 불신앙에서 막 이 하갈, 자기 종치에서 막 이스마엘 낳고. 그래, 지금 막 복잡한 게 저 중동입니다. 그 이스마엘 아랍 후손들이야. 맨날 중동 저 싸우는 거야. 이 불신앙의 씨가. 지금까지 저희 중동, 모슬렘에 막. 그게 지금 계속 복잡한 거야. 이스라엘, 뭐 아랍, 맨날 싸우는 거야. 그게 불신앙의 후손들. 지금까지 영향 미치는 거야. 그 불신앙의 무서움. 그 하나님 말씀 불신앙에서 못 믿어갖고 하갈 취하고 이스마엘 낳고. 근데 하나님은 너 씨 나중에 줬잖아요. 100세 때 독자 이삭을 줬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거 아무래도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불가능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너 싫어. 천하 만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통해서 천하 만민이 나중에 요셉이 전 세계 살리는 총리가 됐잖아요. 천하 만민 복받도록 해줬잖아요. 다 굶어 죽는데 흉년에 살리는 그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예배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완전한 거. 이걸 붙잡은 그게 요셉이란 말. 창세기 37장에 해와 달이 별하고 볕단이 절하고 이 말씀 형제들의 볕단들이 내게 절했다 했잖아요. 그거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거든. 근데 창세기 45장에 보면 정말 그대로 됐잖아요. 흉년 만나고 형들이 쫙 다 애국으로 와. 누가 앞에 섭니까? 요셉. 총리니까 한나라 총리 앞에 형제들이 다 무릎 꿇는 거야. 창세기 37장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 형제들이 다 무릎 꿇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 분명히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배의 완전성 그리고 기도의 이 완전성. 기도도 뭐 완전한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예,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받으리라. 기도에 완전한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완전성. 이거 믿어야 돼.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하겠다 했어요. 이제 그 시간표는 이제 하나님께 있어. 우리는 당장 응답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생의 스케줄을 보고 가장 정확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부름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생을 보고 가장 적절할 때,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완전성, 이걸 다 믿어. 요셉이 이 기도의 완전성 믿고 있는 거야. 형제들이 볕단이 전하고 해와 별들이 절하고 이거 붙잡고 사는 거야. 근데 이대로 됐잖아요. 형들이 다 와서 무릎 꿇고 나중에 전 세계 흉년 만나갖고 전 세계 사람들이 쫙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야. 해, 달이, 별이 뭐냐? 이게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해, 달, 별을 다 보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세계복음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요셉 앞에. 그 왔을 때 요셉이 뭐라 했겠어요? 쌀만 팔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어야 돼.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요셉이 누렸던 어떤 24의
기도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24, 바로 이 하나님과 이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4야. 뭐 24, 어떻게 24 합니까? 계속 뭐 기도만 하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 집중하면, 삶 집중.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하루에 딱, 아침에 딱 일어나서 뭐 하냐? 기도하는 거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달라. 오늘 하루 이게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힘 없이 산다. 지치고 힘든 거야. 왜 이 세상에 계속 세상만 문제, 갈등, 위기, 걱정, 염려 계속 밀려오는 거야. 왜 사단, 마귀는 살아갖고 자꾸 우리 인간을 막 문제 사건으로 빠뜨리기 틈타는 이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의 그 힘을 달라고.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이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잖아. 이 시간에 있으면 돼.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힘 가지고 오늘 산다. 우리가 승리하는 거야. 내 힘으로 산다. 그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루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 자녀인데. 그 하나님 주시는 힘 조금만 나에게 달라고. 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아침 시간에. 그리고 낮 시간에는 바쁘단 말이야. 우리가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 속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요셉은 오늘 노예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예를 한 게 아니야. 기도 속에서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힘 가지고 가니까 그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야. 우리가 내 힘으로 한다. 고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이 순간 하나님은 내 하는 일 속에 하나님 역사에다가. 그러니까 요셉은 그 하는 기도 속에 하니까 노예 생활을 해도 범사에 형통케 했다 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업했다는 거야. 기도 속에서. 그리고 여기가 낮 시간. 그리고 누구나 이제 밤에는 잠을 잡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조금만 우리가 말씀 하나 듣고 자는 거야. 하루 동안에 또 지친 거,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들은 거 치유받을 때 말씀 하나 딱 듣고 거기서 답을 얻고 자면 되는 거야. 요 시간만 가졌다. 이게 24가 되는 거야. 계속 내 삶 속에 이게 되는 거야. 그 다니엘이 그거잖아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만 하나님이 기도했다. 그 다니엘의 기도, 정식기도. 하루 3번. 근데 어느 정도 역사가 되느냐. 바벨론 4명의 왕을 다 움직였어. 바벨론을 완전 움직여. 그런 어마어마한 10배의 지혜 능력이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나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럼 바벨론 나중에 그 왕들을 다 움직였잖아요. 우리가 이게 24. 이 시간을 우리가 분명히 갖는 이게 힘을 얻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힘을 얻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의식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걸 늘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가장 우리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그게 24입니다. 이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뭐구나. 25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25. 25는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이 전무후무한다. 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애굽의 가장 비참한 노예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애굽을 움직이는 총리가 돼. 그건 말이 됩니까? 이방인이 왔는데, 노예가 왔는데 그게 총리가 됐다니까. 근데 그냥 총리가 된 거 아니야? 그것도 누가? 바로 왕이 참고했어. 그게 바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바로 왕이 직접 너 총리. 얼마만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니까 그 아무도 해석 못하는 거.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 못해. 그 애굽에 얼마나 뛰어난 술사, 박사, 엄청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왕이 꿈을 꿔 얘기했는데 아무도 해석 못해. 뭔 꿈인지도 이게 감이 안 나와. 나일강에 살찐암소 7마리가 다 풀을 뜯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있다 보니까 세악한 암소가 와서 살찐암소 다 잡아먹는 꿈. 그거 나서 또 나와서 이제 별이삭이 쫙 7개 충실한 별이삭이 나타나는데, 세악하고 동풍이 보니까 마른 별이삭이 나타나서 그 충실한 별이삭 다 잡아먹는 꿈. 이걸 옛날에 왕은 그거잖아요. 한 나라의 기륭 흉사를 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징조인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전 똑똑한 사람 신하들이 다 불러갖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때 이제 딱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한 히브리 소년 요셉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부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감옥에 있던 요셉이 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왕궁으로 간 거야. 그걸 바로 왕이 꿈을 얘기해. 그래서 왕한테 얘기했잖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있다 했어. 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은 뭐냐? 앞으로 이 애굽에 대풍이 올 것입니다. 전에도 없는, 근데 대풍년이 오는 거야. 그게 7년 동안 온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대풍이 오고 나서 그 7년이 지난 후에 흉년이 막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애굽에서 대풍이 왔을 때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소치량의 10분의 1을 각성에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경제 정책까지 쫙 얘기합니다. 그 얘기하고 이제 바로 왕이 그거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어찌 찾을 수 있겠냐. 이게 기겁을 한 거야. 이렇게 감동된 사람. 그럼 너 총리해라. 근데 요셉의 말대로 그렇게 됐잖아. 7년 동안 대풍이 오고 각성에 저장한 거야. 그리고 그 후에 흉년이 온 거야. 천하에 막 기근이 왔어. 전 세계에. 근데 애굽은 걱정 없잖아요. 쌀을 다 비축했거든. 그 소식을 듣고 이 형들이 온 거야.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온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을 한 거야. 이 전무후무합니다. 그것 때문에 애굽을 다스리는 최고의 총리로 막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그게 25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이 요셉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우리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24의 비밀을 늘 누리고 있으면 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게 25야, 25. 그러니까 이 25는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내 삶 속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절대 불가능한 현장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 누가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자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지 않겠느냐. 이게 25 하나님의 역사. 그것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이 흑암이 꺾이는 거야. 이 사단, 이게 계속 인간의 막 장난치를 치는 거야.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간을 자꾸 이게 세상과에 빠지도록 망하도록 하는 이 흑암이 마귀가 있다니까. 이게 자꾸 가정, 개인을 어렵게 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니까. 흑암을 꺾는다. 누가복음 10장 19절. 하나님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한다. 흑암 저주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가문의 저주 재앙이 그냥 다 꺾여야 돼. 이 사단이 이 마귀 이게 자꾸 사람들이 장난치라는 거야. 요거는 인간의 잘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다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이 땅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계속 이게 정치, 경제, 모든 문화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럼 맨날 가면 정치판에 싸우는 거야. 정사를 잡고 이게 자꾸 장난치라는 거야. 독재자를 잡고 이게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위정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개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흑암을 꺾어요. 이 흑암 저주로 인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 아무도 안 두려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하는 거. 이것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냥 사단 권세가 꺾여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이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25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가정에, 아니 내 개인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은혜와 행복 누린다. 그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늘 가정이 행복한 거야.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야. 내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살았을 때는 그때만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다 그랬잖아.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이 사람이 있으니까 그 나라가 살아난다니까.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게 사도행전 19장 8절이죠. 8절에 10절에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선포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끝나는 겁니다. 흑암 저주가 다 꺾여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이 듣더라.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주의가 그냥 다 살아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싸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냐 사단의 나라냐 그겁니다. 계속 사단의 나라만 분쟁, 다툼, 멸망시키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계속 살리고 힘주고 은혜 주고 살아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두 나라가 그런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4에 누리면 25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영혼의 기도, 우리가 영혼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믿음의 이 기념비를 남기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내 가정과 지역과 이 나라와 앞으로 237, 5천 종족. 왜 237이냐? 지금 전 세계 은행 거래할 수 있는 나라가 한 237개 나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라를 보고 그 237개 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족 보면 대략 한 5천 종족. 또 이 복음 안 들어간 민족도 많으니까. 이제 그 나라 살리는 이제 그런 가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게 아브라함의 가문이잖아요. 한 가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보면 1절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아브라함은 그거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달신, 월신을 섬기고 그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 깎아 만든 그런 장인이야. 완전 우상 숭배 찌든 그런 가문.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갖고 너는 뭐야?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모든 족속이 복받는 가문 되게 해주겠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지금 형편은 뭐야?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막 생활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다니까. 이 약속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도록 해주겠다는 거야. 우리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레마로 붙잡으면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가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혼입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가정, 후대, 지역, 나라 237, 5천 영족 살리는 가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못하게 하면 내 후대를 통해서 이걸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요셉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통해서 못했지만은 우리가 이거 붙잡고 가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요셉이 그대로 응답 받은 겁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39장이죠. 그래서 이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 2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함께했다 했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했냐? 요셉과 함께한 거야. 그게 창세기 39장 있죠.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도록 하겠다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붙잡은 말씀, 그 손자 때 이루어 가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디로 갔냐? 애굽으로 팔려간 거야. 세계복음화는커녕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환경은. 근데 그게 아니야. 어디로 팔려갔냐? 그것도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지. 그것도 바로 왕의 막강한
권력 2인자 집으로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받도록 하는 그 언약을 인도하는 과정이라니까. 노예라고 하면 망한 것 같죠? 망한 게 아니라니까. 거기로 간 거야. 앞으로 천하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총리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야. 한 나라 총리가 되려면 뭘 알아야 되냐? 그 나라의 경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보디발의 집이면 막강한 권력자의 집안인 겁니다. 방만 해도 몇백 개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종들만 해도 몇백 명 됩니다. 그만 그 가정에 움직이는 경제가 어마어마할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 움직이려고 경제를 시키는 거야. 그래 뭐로 시켰냐? 가정 총무. 모든 경제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나중에 총무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지금 시키고 있는 거야. 노예로 한 게 망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의 기도에 그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해서 가정 총무로 여기서 뭘 시켰냐? 경제 공부. 한 나라의 총리가 경제 모르면 총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아예 요셉에게 다 맡겼어. 경제를 확실하게 배우도록. 그리고 어디로 갔냐? 이 감옥으로 갔어. 이 억울한 것도 누명 써서 감옥으로 갔어. 근데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39장 20절. 왕의 제수. 그러면 그 안에 잡혀오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정치인들이 다 옵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속에서 맨날 정치인들이 와서 매일 감옥에서 뭐 하겠습니까? 맨날 정치 얘기하는 거야. 이 정치인들 와서 바로의 정치가 어떻고 이 나라의 정치가 어떻고 잘못했다. 맨날 거기서 뭐야? 정치공. 그래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려면 정치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치를 확실하게 배운 거야. 근데 거기서도 뭐야? 감옥의 재반 사항을 요셉에게 다 맡겼대. 감옥의 총무가 됐어. 제수가. 그냥 모든 정치 다 배웠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디로 갔나? 왕궁으로. 왕궁으로 간 겁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41장 41절. 왕궁에서 총리가 된 창세기 41장 41절.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이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살린 그 창세기 12장 1절 3절 천하 만민이 복받도록 해주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영혼의 기도수 24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25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전 세계 살리는 영혼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그 가문이야. 그래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할 때 우리 가정과 후대를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예배 때 주시는 말씀 그냥 예배가 아니라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 붙잡은 거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될 줄로 믿고 가는 거야. 이걸 말씀 붙잡고 이 기도 속으로 가면 됩니다. 기도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앞으로 24, 25 영혼의 축복의 그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24, 25 영혼. 그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있어요. 그분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하는 거기에 증인의 가문과 후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요셉을 통해서 정말 24 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25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영혼의 그 작품을 남겨 세계를 살리는 가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후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